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 말씀부터 24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우리 힘있게 비전 선포를 통해서 혹 마음에 눌린 것들과 매여있던 과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의 부흥과 창대함과 자유가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있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옆분 앞분 뒷분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닫힐 때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해와 달과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노아 홍수 사건은 설화나 또한 전례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40주야로 비가 쏟아졌다고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에 비가 쏟아짐으로 두 가지 사건이 있게 되는데 1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날에 40주야로 비가 쏟아지던 그날에 첫 번째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와 그리고 산들과 땅의 지진과 해일과 지각 변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과 자연 수물이 섞여지게 되었고 바닷물이 땅에 들어오는 바다와 땅의 경계가 없어지는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산이
땅으로 꺼지는 것과 같고 땅이 솟구쳐 올라와 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의 실제라고 하는 사례들이 전 세계 속에 보면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페루에 있는 티티카 호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발 약 4,000m 높은 고지대에 있는 것으로서 얼마나 높은지 해발 4,000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담수가 아닌 해수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약 40개의 섬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닷가와 같은 호수인 것입니다. 이 산 꼭대기에 바닷가 같은 호수가 있는 것은 또 이 물이 해수이기 때문에 결국 바닷물이 이 자연수에 유입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가 이처럼 깊이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이처럼 덮어버린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조개도 나오고 있고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곳에서는 나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다의 물과 지하수물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04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로 땅을 덮었고 이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다. 그러니까 물이 산들을 덮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야로 40일 동안 비가 쏟아짐으로 나타난 것이 12절 말씀을 보여주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에 비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 물과 그리고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두어서 물과 물로 이렇게 똑같은 양의 물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물을 우리는 물층이라고 말을 하고 땅에 있는 바다와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우리 지하수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사이 물이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부터 이 비가 어떻게 했다?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에 담겨져 있는 물과 바닷물의 이 물들의 양만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중이 있어서 전 세계가 다, 온 인류가 다 온화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증이 있어서 이런 자외선을 차단하게 되어 또한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고 그리고 육체의 모든 부분들의 해악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증이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8장 22절에 이런 부분의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땅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부터 오셨던 이 지구로부터 보존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결과는 22절
물증이 다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왔다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물이 이렇게 이 지구상에 다 쏟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구가 다 물에 덮여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물이 이 지구를 덮고 있었느냐면 창세기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산들을 다 덮었더라. 그런데 그 덮임의 깊이가 50규빗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가장 높은 산들이 있었는데 이런 가장 높은 산들 위에 더 물이 어떻게 했더라? 15규빗이나 오르니 덮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 7m 이상이 더 이렇게 물로 산들이 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노아 홍수의 이 물의 심판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내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온 가족이 노아 온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두 가지 사건을 볼 수 있는데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들여보낼 때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자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들, 자연 만물, 그리고 그의 사람들,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슬픔이 있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찾으시고 아버지가 부르신 한 사람, 보고 계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가족만 다 방주로 들어가고 그가 그동안 함께 생활했던 자연 환경, 친구들, 그리고 그가 아는 많은 사람들, 다른 온 우주의 사람들, 그들을 내려놓고 그가 방주로 들어가는 자의 슬픔이 또한 노아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후에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지체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빛을 가지셨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는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기쁨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 놀랍게 다 온 가족이 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개인이기보다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하와를 두심으로 부부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그의 가족과 함께 우상도시에서 불러내신 가족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애굽으로 이주시킬 때에 70인의 가족을 이주시키는 그러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는 민족으로 불러내지 않습니까?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120명 문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성령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개인적이기보다 공동체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유기적 연결이 있는, 함께하는, 그리고 마음도 생각도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적인 마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연약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넘어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쓸모없이 보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보기에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로 들어갔고, 그 안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체험을 가지게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이처럼 공동체적인 주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갔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맨 밑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족 전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여호수아 2장 15절 보시면 라합의 가족이 성벽 위에 거주할 때에 놀랍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그 성벽이 계속 유지되어지게 되었고, 그 성벽 위에 있었던 그 집안에 있었던 가족들이 다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 가정은 전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가정 전체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가족이 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의 계승이 있는 가정이 되었고, 그리고 루디아 가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지므로 마케도니아와 놀랍게 유럽 사회를 선교하는 가정이 되었고,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정을 통해서 선교 공동체가 나오고, 나의 가정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가 나오고, 나의 가족을 통해서 믿음 공동체가 나오고, 믿음의 계승이 나오고, 성령 공동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라고 반복해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어디로 방주 안으로 들여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주 안에 드릴 때도 그 종류대로 방주 안으로 들여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그대로 그 종들을 유지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을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을 하나님이 바꾸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화시키거나 동시에 비록 그 종 안에서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고 그 종 안에서 여러 현상들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종들을 바꾸지 않으시고 하나하나를 그 종에 따라서 뭐 하셨다? 창조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그 종에 따라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으로 하여금 창조의 기쁨에 참여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노아를 통해서 그 종대로 어디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를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와 교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게 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각 종에 따라서 방주 안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대로 알아주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담처럼 노아처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하심의 초청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5절 1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 15절 16절 보시면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들어간 것들을 보시겠습니다. 둘씩 들어가게 되는데 16절에 보시면 들어간 둘씩은 암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종들의 암수가 둘씩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암수죠. 암수라는 겁니다. 암수 한 쌍을 통하여 하나님은 종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때부터 계속해서, 아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암수가 아닌 이렇게 남자끼리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호모라든지 레즈비언이라든지 동성애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사유와 합리와 또한 인간의 생각을 종합해서 그것도 시대의 요구라고 말을 하고 수많은 이유들을 대서 동성애는 아주 상식적으로 인정되어야 될 것을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암수를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암수를 통해서 보존하는 것입니다. 암수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남자끼리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종족이 번식되기 위해서는 남과 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와 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족 보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탄은
창조 질서를 깨자라는 겁니다. 깨서 하나님의 이 종족 보존과 그리고 가족 보호를 파괴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분명히 암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방주 안에서 머무는 시간은 약 1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동물이 죽었거나 병들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실상 우리도 방주 안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방주 안에 있는 나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1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보십시오. 누가 문을 닫았는지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이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문을 닫았으니까 방주 안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방주 안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문고리가 안에 있어서 내가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방주 안에 머무는 때는 방주 안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밖에서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또 이 문이 열려질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이 문을 언제 열어주고 이 문이 언제 열릴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문이 닫히는 그 시간에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있는 시간에 문이 닫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닫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들어간 것들, 방주 안에 들어간 것들을 보십시오. 방주 안에 들어간 것들은 암수가 들어갔어요. 두 번째, 들어감에 이 짐승들이 들어갈 때, 이런 생물들이 들어갈 때 마구잡이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보면 여기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들어갈 때 순서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동물들과 각 생물들을 그냥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예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다음에 들여보내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건 뭐예요? 들어간 것들은 이렇게 들어가매 또 들여보내시고. 이것은 누구의 정하신 것에 따라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뭐였더라? 되었더라입니다. 되었더라입니다. 뭘 말합니까? 지금 방주 안은 들어갔지 않습니까? 문고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방주 안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고리가 밖에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재창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창조를 그가 하시는가? 노아에게 방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노아가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노아는 누구만 바라야 됩니까?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바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길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양식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나를, 반석에서 샘물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재창조된 우리들은
누구만 바라라? 오직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59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내가 주를 뭐하리다? 바라리이다. 밖에서 문을 닫았어요. 따라서 안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인도하고, 내 인생을 내가 내 지식의 힘으로, 내 정보의 힘으로, 내 능력의 힘으로, 내가 가진 과학의 힘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고리가 밖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안에서 누구를 바라라? 경영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요새이신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 전 인생에 대안이 있어요. 어떤 지식, 어떤 탁월한 정보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발걸음을 그에게 내어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닫으셨고 하나님이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님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여호와께 맡겼지만 결과물을, 자신의 인생의 결과물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대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의 사건을 이 땅에 살면서, 홍수 심판이란 건 뭐예요? 쓸어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서, 광야길을 걷는 내 인생 속에서 쓸어버리겠다라는 홍수 사건이 나에게 수없이 몰아옵니다. 아니, 수차례 또 지나가고 아직도 수차례 남아 있습니다. 이 홍수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데 이 홍수 사건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주를 바라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호수 언제, 홍수 사건을 통해서 가득한 물 언제 빠질지 몰라요. 단지 확실한 거, 지금까지 나와 천국 여행을 같이 걸으시면서 주님이 신실하셔서 지금까지 여정을 동행해 주셨고, 지금까지 여정을 반석되셔서 붙잡아 주셨고, 또 그는 신실하셔서 변치 아니시고 지금까지 보호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홍수 사건이 내게 밀려올 때에 내 가는 길, 내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 한 가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승군같이, 정금같이 뭐하게 될 것이다? 나오리라. 이게 새 창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행복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방주 안에서 시간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행복과 평안. 우리는 일평생 평안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아니에요. 평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평안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뭘 소유했기 때문에 평안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평안인 것입니다. 거친 홍수가 없거나 거친 찬바람이 없거나 매서운 그런 외로움이 없거나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방주 안에서 시간을 이기게 되어지고, 방주 안에서
놀랍게 평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방주 안에서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은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천국으로 뭐하도다? 화하도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그가 창조하셨는가? 내가 순금같이 나오도록 창조하신 것이고, 시편 37절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새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7절 1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17절 말씀에 보시면 물이 많아져 방주가 떠올랐고, 18절 물이 더 많아져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고, 19절 물이 더욱 넘침에 높은 산을 덮었도다. 이것은 뭘 표현합니까? 바다처럼 물이 이렇게 잔잔하다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온 지구의 땅 위의 물들이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것이 그냥 어떤 한 지역만 요동치는 게 아니라 온 땅이 다 요동치고 있는데 이 방주가 떠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산들이 물에 잠긴지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생물이 다 죽었더라. 생물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리고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숨이 있는 것들은 다 뭐 했더라? 죽었더라.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23절 또 가시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맨 밑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았더라, 살았더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당신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당신이 착하든지 악하다고 생각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방주 안에 있으면 산자가 될 것이지만 방주 밖에 있으면 누구든지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맨 밑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라. 물로 말미암아, 이 물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이 물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은 뭐의 표나? 구원을 상징하는 물이라. 이 구원을 상징하는 물은 곧 뭐니라? 세례니라. 이 세례는 무언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회복이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양심을 주셨는데
마음을 주셨는데 세례를 통해서 이걸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뭐 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회복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되찾는 것이다. 그런데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지금 선한 양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 시대의 양심이나 한번 뭐가 다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아니, 이 심판은 내가 살 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한번 내가 저 천국에 이르는 유리 저편에 건너가서, 믿음으로 유리 저편에 건너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예고하신 불의 심판의 장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게 드는데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 불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물의 심판주로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 동안 다시 남은 불의 심판의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심판과 이 심판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제는 불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이와 같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대로 그가 준행하였더라.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계산합니다. 정보를 수집합니다. 주님이 말씀했어도 사람들의 소리에 다시 통계를 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상식으로, 이성으로, 그리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이성으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내 상식에서 만들어 갑니다. 상식에서 만들어졌다면 방주 만들까요? 배 만들까요? 배 만들어요. 그래요. 자신이 정보를 모으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옳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이성을 동원해서 만들면 배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노아는 감사하게 명하신 대로 이해 안 됐지만 아버지의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종을 하자 방주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이해되지 않지만 교회 안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단지 말씀 따라 가면, 순종과 믿음을 붙잡고 가면 놀랍게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큰 비밀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실상 이해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대표적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처럼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왔는데 그는 죽었습니다. 죽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처럼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이해 안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의 능력을 가집니다. 예수 믿으면 저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당신은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이성으로 상식으로 설명 안 되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놀랍게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믿고 이것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손에 잡히는 것보다 놀랍게 더 확실한 거요, 분명한 거요, 더 놀라운 역사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의 심판 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는 물의 심판의 예고를 받자 120년 동안 한결같이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함으로 지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불의 심판이 있겠다고, 불의 이제 주님이 재판장으로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불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노아처럼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하신 바를 붙잡고 순종하며 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 있겠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해지고 부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모든 명예와 영광을 갖고 있고 또한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배에 파선을 당하고 유리하며 방황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 앞에는 늘 순종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여러 해 같죠. 내가 살아있는 시간 영원한 장수 같죠. 속는 것입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창일했다라는 말씀은 온 지구에 가장 높은 산보다 7m 이상 물이 잠겨있는 이 지구에 요동치고, 배가 이렇게 그냥 방주가 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방주가 막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이거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 상상한 것보다 더 요동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150일 동안 넘쳤다라는 말은 뭐 뜻다?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예외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자만이 사는 것입니다. 물이 150일 동안 계속 뛰었다라는 말은, 넘쳤다라는 말은 동시에 150일이니까 심판이 제한적이다, 영원하다. 물의 심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의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아 시대에 이 물의 심판 믿지 아니한 것, 다 가족 위에는 안 믿었지 않습니까? 안 믿었던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불의 심판을 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분명히 방주 안으로 누구처럼? 노아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구원을 받는 그 순간 감사하게 방주를 계속 지었습니다. 방주 지으며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사는가? 방주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고를 넘치도록 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 넘치도록 하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을 또한 눈물로 감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요정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요, 교회 유지하려면 청소하고 이게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봉사,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헌금,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방주를 계속 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방주가 떠 있었잖아요. 떠 있는 거예요. 이 방주가 떠 있는 것처럼 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가 지은 집에서의 보상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보상을 바라고 약속을 믿고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120년의 방주를 짓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미쳤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원하심이 있으므로 방주를 계속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서